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상당히 기분 좋은 말이겠어요. 디모데가 들을 때 선생님이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야 이러면 얼마나 듣기가 좋고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병사라고 하는 것은 적을 물리치려고 모집한 사람들입니다. 주로 젊은 사람들, 20대 초반의 사람들을 우리나라도 징집을 하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고된 훈련을 시켜서 이 북괴 적을 대항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적을 알고 싸우면 우리는 백전백승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의 적은, 현재 우리 남한 안에서 적은 바로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내용 같은 그런 이데올로기입니다. 이것이 심각한 이런 현실을 우리가 맞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 안에서 복음 운동이 이 땅에 일어나서 이 어두운 사상들 이데올로기가 복음에 정복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우리 성도들은 전쟁에 참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로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좋은 병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적은 성경에 보면은 사탄, 마귀 이런 세력들이 바로 우리의 적입니다. 그리고 죄악된 세상을 따라가면 지옥 가는 이것이 바로 적입니다. 그래서 이 웨인 그루댕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있는데 현대 신학자 가운데 가장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쓴 책에서 그가 뭐를 주장하느냐 하면 아무리 이 땅에서 훌륭한 사람이라도 그 훌륭한 사람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면,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면 그것은 과감하게 잘라야 된다.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명절을 맞이해서 부모님의 뜻이 너무 귀합니다. 성경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효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면은 우리는 부모님의 뜻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그루댕 신학자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로마서 13장에 나타난 모든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권세자들에게, 왜 권세는 다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나라의 지도자도 하나님 세웠고 모든 권세도 하나님이 세웠어요. 부모의 권위도 하나님이 주셨고 스승의 권위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줬는데 그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주석에 보면은 많은 주석가들이 그 권세자들에 대해서 복종을 해야 되는데 만약 권세자의 말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이 신학자는 정확하게 해석을 한 거예요. 권세자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면 그 권세자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고 우상을 숭배하고 제사를 지내고 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가감하게 우리는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여러분 잘 알지요?
금신상에 절을 하라 왕의 명령입니다. 이 권세자에게 순종해야 되잖아요. 금신상에게 절을 하라. 그랬더니 왕이여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절을 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너희들을 7배나 뜨거운 풀무에 던지겠다. 왕이여 왕이 우리를 풀무에 던진다고 해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왕의 뜻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 하나님의 뜻을 따랐잖아요. 그래서 7배나 뜨거운 풀무에 던져졌지요. 우상 숭배 거부하다가 던져졌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나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가르쳐서 정말 디모데에게는 아주 두드러진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가르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뭐냐? 어떤 성도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냐? 첫째는 함께 고난받을 자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예요. 함께 고난을 받을 자. 3절에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거든요. 이것은 바로 뭐냐 하면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는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다 보면은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 웨잉크루댕 신학자의 말씀처럼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세상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 그랬죠. 그때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때 어려움이 오고 멸시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받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 고난 받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다가 고난이 오면 기꺼이 받아라. 고난을 피하지 말고 고난 타협하지 말고 고난이 오거든 기꺼이 받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 여러분 강하시기 바랍니다. 병사는 강해야 돼요. 2절에 보니까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말은 많은 증인 앞에서 가르치라는 말은 세우라. 믿음의 사람으로 그야말로 적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아닌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세워라. 나 자신도 세워지고 남도 세우고 내가 내 자식을 하나님 기쁘게 하는 자로 나를 기쁘게 하는 자로 세우지 말고 나를 따르라. 이런 부모가 되면 안 돼요. 나를 따르라. 나를 탁 따라오는 이런 자녀를 만들면 안 돼요. 자녀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게 하고 주님을 따르게 만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게 만들어 놓으면 그놈이 또 지 자식을 또 주님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소유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따르게 하면 안 돼요. 주님을 따르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로 세우라. 3절에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과 주님을 위한 고난을 우리는 기쁨으로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아요. 주님 위해 고난받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니까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 성경을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했거든요. 감옥에서 이 전후서를 기록을 할 당시에 사도 바울이 감옥 간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목사가 어떻게 감옥 가냐, 평생 주의 일 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런 고난을 당하냐, 이걸 아주 부끄럽게 여기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너는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위해 살다가 고난이 오거든 피하지 말고 기꺼이 따르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주님과 함께 영광도 받지만은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고난 많이 받는 여러분 되고 일부러 자처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말씀을 순종하다가 보면 고난이 오고 또 말씀을 이루려고 하다가 보면 미움을 받기도 하고 그런 고난이 올 때는 그런 고난은 기꺼이 받으라 그랬어요. 피하는 건 타협 아닙니까?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고난 오면 감사함으로 기꺼이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 하는 것은 복음과 함께라는 말은 전도하다가 고난을 받으라. 전도할 때 멸시천대 받으면 그대로 다 받으라. 그게 다 상급이 된다. 전도하다가 미움받는 거 그거 받으라. 그거 안 받으려고 하면 전도 못한다. 그러니까 고난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 그거 다 하나님께서 면류관 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찾느냐, 하나님이 준비된 영혼이 있다. 이경숙이라고 하는 은행 직원이 있는데 이분이 말이죠, 은행에서 14년간 근무를 했대요. 그런데 고향이 시골인데 어릴 때부터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들었대요. 교회 종소리가 땡 나면 가슴이 그냥 울렁울렁 하는 거예요. 교회 가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은요, 종소리만 나도 기분이 나빠가지고 막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시골에 제가 교회를 볼 때에 종을 땡 치면 동네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말이죠, 막 욕을 하고 막 그래요. 기분 나쁘면 막 지나가는 개도 막 짖어요. 이 종소리만 들어도 막 개가 막 짖는다고요. 여러분, 유독히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교회 종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그냥 울렁울렁하면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에 막 드는 거예요. 교회를 못 간 이유가 있어요. 부모가 교회에 무슨 상처가 있었는지, 경수가 너는 절대 교회 가면 안 된다. 교회 가지 마라. 너 교회 가면 큰일 난다. 어머니가 그야말로 딱지가 않도록 말이죠, 교회 못 가게 했어요. 그런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은행에 취직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사람인지 주일만 되면은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교회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교회 앞에 어슬렁 했대요. 심지어 교회 문 앞에까지도 가봤대요. 사람들이 막 안내를 하니까 겁이 나서 못 들어갔대요. 그런데 14년 동안 은행을 다녔는데 그 은행에 자기 상사가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이 14년 동안 한 번도 교회 가서 소리를 안 했다는 거예요. 누가 자기를 교회 한번 데려갔으면 좋겠다고 그래 교회 앞에 어슬렁 몇 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오면 막 피하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옆에 있는 사람이 교회 가자, 예수 믿자 그랬으면 자기는 막 선뜻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교회 앞에 어슬렁거리는데 안내하는 사람이 눈치를 채고 달려와가지고 꼭 붙잡힌 거예요. 잡혀가지고 겨우겨우 끌려서 억지로 교회 들어갔어요. 그런데 첫날부터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이 준비된 영혼, 택한 백성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 이분이 변화가 된 거예요. 학습받고 세례받고 이렇게 심지어는 모든 예배를 1시간도 안 빠지고 예배 참석하고 예배 드리니 그렇게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은혜 안 되는 사람 보세요. 은혜 안 돼 보세요.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지겹고 심지어는 찬송가 5절까지 있으면 짜증이 나고 막 이래요. 은혜가 안 되면 그래요. 그런데 이분은 막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들을 사람이 있으면 전달해 주는 것이 전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배고파 죽어가는 사람에게 여러분 빵을 갖다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빵 갖다 주는 것이 부끄러워가지고 내가 어떻게 갖다 주냐 이러고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배고픈 사람에게는 당장에 빵을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당장에 예수님 전해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간호사들이 사람이 죽어가는데 간호사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저 팬티를 내려올까, 엉덩이를 내려올까? 그래가 부끄러워가지고 벌벌 떨면은 못하는 거예요. 간호사들 보세요. 딱 내려놓고 그냥 꼽아버리는 거예요. 예,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우리가 겁낼 거 없고 부끄러워할 것도 없어요. 그냥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는 자예요. 그래서 좋은 병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병사는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해요. 4절에 보니까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의 일에 충성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말은 주님의 일에 집중해서 충성한다. 집중해서 주님의 일에 헌신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병사가 집안 걱정합니까? 예, 병사가 여러분 군 입대하고 나서 국가를 위해서 충성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적이 있기 때문에. 병사의 적은 누구예요? 김정은이 아닙니까? 북괴 아닙니까? 이 핵무기를 만들어 놓고 남한을 위협하고 큰 소리치는, 그야말로 안하무인으로 소리치는 저 세력이 우리의 유일한 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적은 북괴이기 때문에 이 입대한 병사는요, 항상 그야말로 총뿌리를 북을 향하여 겨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쳐들어오면 공격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에 충성하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성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충성을 방해하는 세력이 누굽니까? 사단 아닙니까? 악한 사단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나라가 부르면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 중형이 월남 파병이 됐는데 나라에서 부름을 받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가서 월남에 가서 정말 많은 고비도 넘겼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돌아왔어요. 여러분, 나라가 부르면 월남도 가고 전쟁 현장에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일입니다. 직업을 가리키고 사업을 가리켜요. 국가의 부름을 받은 병사는요, 자기 일에 얽매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훈련받을 때 군사훈련이 있었잖아요. 군사훈련의 요새는 뭡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 군사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는, 오로지 적을 향해서 총뿌리를 겨누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가 바로 병사요 군사인 줄 믿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에 전력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사적이고 세상적인 거 깨끗하게 포기합니다. 다니던 직장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나는 동양대가 이 영주에 있는 거 난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거기 총장님이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미국에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 아기가 미국에서 낳았으니까 시민권을 얻었지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인데 이 목사님이, 총장이 나이가 돼서 미국의 골드만삭스에 취직을 했어요. 세계 최고 직장입니다. 골드만삭스에 취업을 했으니까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야, 너는 국방의 의무 감당해야 안 되냐? 이러니까 얘가 고민을 하더니 아버지 결정했습니다. 군입대 하겠습니다. 이래가 골드만삭스 취업을 포기하고, 그리고 미국 시민권 포기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서 해병대 자원입대해서 군 복무를 마쳤대요. 세상에 참 이런 부모가 어디. 그래서 기자들이 어떻게 해서 총장님 그렇게 훌륭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훌륭한 게 아닙니다. 내가 훌륭한 게 아니고 우리 아들이 선택한 겁니다. 우리 아들이 선택한 거지 내가 훌륭한 거 아닙니다. 내가 인사받을 일 전혀 없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의 부모님들이 다 이렇다면 우리나라 국방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아무 걱정이 없죠. 골드만삭스라는 최고 직업을 포기하고 시민권도 포기하고 이 나라에 와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한다는 것은, 이거는 보통 정말 결단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되신 예수님을 위해 그분이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주적인 마귀와 싸움에서 생명 바쳐 충성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좋은 병사는 주의 일에 충성하는 자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병사는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병사는 오로지 주적인 사단을 위해서 늘 깨어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늘 잠도 안 자고 설치는 주적이 있는데 그게 원수마귀입니다. 원수마귀는 잠 안 자는데 우리는 잠잔다. 그러면 우리는 공격당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무실 때 하나님, 내가 잠잘 때 원수마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세요 하고 잠을 자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원수 사탄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병사예요. 깨어있는 병사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위해 골리앗과 싸워요. 뭐를 가지고? 말씀의 검을 들고.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은 나는 뭐를 들고 나간다 그랬어요? 예,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도원 300용사도 보세요. 미디안 군대 숫자가 메뚜기 떼 같다. 하여튼 많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메뚜기 떼 같은 그 미디안 군대를 대항해서 생명을 바쳐서 싸워서 승리합니다. 어떻게 싸워 승리했어요?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지시한 대로, 가르쳐준 대로, 말씀하신 대로 싸워서 승리한 거예요. 그래 우리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지시한 대로 순종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주의 일에 충성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요, 정말 우리가 역사 드라마에도 보면은 원수들과 싸울 때 성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원수들이 막 쳐들어오잖아요. 그래도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합니다. 싸우다가 전사하는 거예요. 나라가 어려우면은요, 농사 짓는 사람도 아낙네들도 다 일어나는 거예요. 적군과 맞서서 싸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주산성에서 일어난 일 아닙니까? 참 적군을 끌어안고 희생이 낙하함에 떨어지잖아요. 그때 진주 사람이 몇 명이 왜군에게 이 살해를 당했냐면 7,000명이 살해를 당했어요. 7,000명의 진주 사람이 살해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진주 사람의 철천지 원수가 바로 왜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생이 왜군을 끌어안고 강물에 뛰어들어 장렬하게 죽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이데올로기입니다. 이 이데올로기가요, 그야말로 사람들을 무참하게 학살하고 죽이는 거예요. 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목숨 하나가 귀하지요. 이데올로기는요, 파리 목숨이에요. 여러분, 모기 한 마리 잡는 거, 여러분, 우리가 탁 때리면 죽지요. 그 모기 목숨보다도 우리는 못해요. 이데올로기 앞에는요. 역사 속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섬기기 좋은 나라가 돼야 됩니다. 말씀 순종하기에 좋은 나라가 돼야 됩니다. 이런 나라가 돼야 돼. 이런 나라가. 이게 좋은 나라예요. 그런데 어떤 사상은요, 예배 못 드리게 하는 사상이 있어요. 예배 못 드리게 하는 정권도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것 신앙생활하는 방해하는 세력도 있어요. 이런 세력들을 우리는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동성연애가 제일 끝에 가보니까 좌파예요. 거기서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냐? 개인 파괴, 가정 파괴, 사회 파괴하기 위해서 이 동성연애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런 사상들이요, 너무 무서운데 우리는 너무 멀쩡한 거예요. 몰라서 그래요. 몰랐어. 사랑하는 여러분, 군대는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군사 수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생명 바쳐 충성하는 병사가 있는가, 거기 따라서 전쟁의 성패는 갈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생명 바쳐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있는가.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도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랬어요.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약속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주의 일에 충성하는 자입니다. 주의 일에 충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우리 되십시다. 이번 한 주간도 정말 군인 정신으로 기도하고 군인 정신으로 명절도 맞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예수님을 기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니가 예수님, 하나님이 택정하고 성령님이 감동하고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가 이렇게 병사로 모집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아요. 주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이번에 검찰총장 보니까 나는 사람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위해 일하면 안 돼요. 주님을 위해 일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은 사람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는 말은 진리입니다.
검찰이 돼가 사람 위에 일하면 됩니까? 주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충성하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정말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자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절대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병사가 부름받은 목적을 바로 말하는 거 아닙니까? 병사는 상관을 기쁘게 하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모집한 자는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항상 기쁘게 해야 돼요. 디모데는 자신을 병사로 모집한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것을 그의 삶의 유일한 목적으로 알고 그렇게 살았어요. 디모데가 그랬어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를 십자가 병사로 모집한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 기쁘게 합시다. 정말 우리 진천교회라고 하는 이 군영에서, 이 영내에서 나를 모집한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여러분 주님 기쁘게 하세요. 그러다 때로는 주님을 너무너무 기쁘게 하고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님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요. 감격해서 눈물이 나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주님 위에 삽니까?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주의 자녀 됐습니까? 생각만 하면 나를 모집한 그분이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이 세상에서도 주님 의지하고 살게 만들고, 중요한 건 이 땅을 떠나서 천국 가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 것 생각하면 여러분 눈물 나지 않습니까? 감격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분을 생각하면서 늘 감사한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게 못한다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어요. 이삭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5장 9절 10절에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뭔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시험하여 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만약 이 일을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이렇게 사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가 안 기쁘게 하는가, 그거를 판단해서 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즉흥적으로 내가 결정을 하고 즉흥적으로 내가 판단을 하고 즉흥적으로 내가 행동하고 이러는데 절대 그러지 마라. 주님이 기뻐하는가 안 하는가, 그거를 시험하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갖다 바치라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는 서슴지 않았습니다. 서슴지 않았어요. 독자 이삭도 3일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 결박해서 번제로 드린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십계명이 있잖아요. 서슴이 없어야 돼요. 내가 행동해놓고 지나서 뒤돌아보면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주의를 지키라, 11조를 드려라,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그런 일에는 서슴지 않아야 돼요. 서슴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서슴이 뒤돌아보면서 부끄럽고 미안하고 사람 보기 미안하고, 이거는 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 서슴없이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주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릴 때 그랬죠. 솔로몬이 1000번제 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어요. 서슴없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감격해가지고, 솔로몬아, 내가 네게 무엇 해줄꼬? 네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마 솔로몬이 하나님 돈 주십시오, 명예 주십시오 이럴 줄 알았는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는 아버지의 지혜를 100분의 1도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의 지혜를 내게 주십시오. 그래야 이 나라 잘 다스릴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았는데 재물도 주고 명예도 주고 다 준 거예요. 하나님 기쁘게 하는 일을 쫓아가다가 보면 다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부끄러우면 안 돼요. 말씀 앞에 부끄러우면 안 돼요.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땐 지혜를 시험해 보라 그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지혜를.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을 지킵니까? 지혜를 주세요. 이래야 돼요. 당연한 것처럼 말씀 불순종하고 말씀 앞에 부끄럽고 그러면 안 돼요. 왜냐?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 아니에요. 사람에게 충성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솔로몬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뭐라 그랬어요? 왕이요,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을 기뻐합니다. 순종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제사 드리는 것을 기쁘게 한다고 찬송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순종이라 그랬어요.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이루어야 응답이 되고 축복이 오고 하늘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말씀을 이루어야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8살 때 왕 됐어요. 8살 때 왕이 어렸지만은 말씀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16살 때 다윗을 터득한 거예요. 다윗을 배우게 됩니다. 다윗은 세상을 떠나고 없는데 다윗의 길을 따르려고 16살도 아주 어리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애를 썼어요. 왜? 다윗의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애쓰는 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애를 썼어요. 20살 때 모든 우상을 그가 다윗의 길을 가다가 보니까 우상이 하나님 앞에 죄예요. 우상을 타파했어요. 26살 때는 완전히 무너진 성전을 수리했어요. 버려졌던 성전을 수리를 합니다. 이게 요시야 왕의 큰 업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그가 보세요. 종교개혁을 단행을 하는데 열왕기하 23장 1절 2절에 보니까 성전이 허물어지니까 장로들이 성전을 다 떠나버렸어. 그러니까 요시야가 명을 내립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장로들은 성전으로 모여라. 성전으로 모여서 하루 종일 성경을 읽게 만들었어요. 장로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게 만들었어요. 23장 4절에 보니까 그리고 성경을 읽고 성경으로 양육을 하고 교육을 하고 성경으로 딱 세워놓고는 아세라, 왜냐하면 아세라 섬기는 제사장들이 많거든요. 아세라 상부터 찍어버렸어. 아세라 상을 전부 불태웠어. 아세라는 목신입니다. 8절에 보니까 산당들, 제사장들이 성전에 안 섬기고 우상의 산당에 가서 거기 가서 시간 보내고 거기서 밥 얻어 먹으려고 하는 제사장들을 성전으로 불러들이고 그 산당들을 전부 허물어뜨렸습니다. 아예 불신앙할 수 있는 집은 다 부숴버렸어. 그리고 10절에 가니까 몰록, 이 몰록은 바로 자식을 불에 던지는 제사예요.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 이게 몰록신이에요. 이런 제사가 얼마나 성행했는데 이 몰록신 산당 전부 제거하고 우상을 완전히 부숴버렸어. 그리고 11절에 보니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이 있어. 그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 제사장들 다 죽이고 태양신 신전을 부숴버렸어. 22절 23절에 보니까
절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성전이 없어지니까 절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절기를 4대 절기를 전부 회복을 한 거예요. 절기를 회복했습니다. 그때까지도 보니까 24절 25절에 보니까 박수무당, 남자들 무당들이 우글거리고 있었는 거예요. 그 남자들 무당들을요, 레위기에 나타난 법에 의해서 다 죽여버렸어. 무당들을 다 처형을 해버렸어. 이렇게 해서 종교를 개혁을 한 거예요. 8살 때 왕이 된 왕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내 주변의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데 못하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교훈, 잘못된 사상, 이런 신앙관들 다 부수버리기를 축원합니다. 개인에게 이런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 가정에 이런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와 이 나라에 이런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백부장 보세요. 종을 위해 간구하지요.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여러분, 가나안 여인 보세요. 자기 딸을 위해 기도하지요. 뭐라고 합니까? 개들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주면 내 딸이 낫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달란트 받은 종들 보세요. 바로 가서 2달란트 남기고 5달란트 남겼니까? 주인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백부장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여러분, 욥처럼 보세요. 남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아무리 백전백승한 병사라도 왕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좋은 병사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주를 위해 몸을 불살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으면 좋은 일꾼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 일을 많이 해도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대로 봉사한다면 주의 병사가 아닙니다. 주의 병사가 아닙니다. 병사는 철저한 내규를 지킵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감옥소에도 먼저 들어온 사람이 방장이라 그러대요. 거기도 내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내규를 어기면 반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일에 충성하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말고 주님에게 충성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만 통성으로 한번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